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초보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정말 이 신앙생활 속에 들어오느냐 못 들어오느냐 기로점이지 초보적인 신앙이 아니란 말이죠. 구원받지 못한다면 이건 뭐 아무짝에 소용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평생에 해가는 우리 신앙의 이 삶의 힘은, 이 삶의 원동력은 어디서 오느냐? 이 구원의 은총에서 와요. 그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 신앙의 능력이 되는 거죠. 그게 분명해질 때에 우리가 신앙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흐지부지하면 그냥 다 포기되는 거예요. 뭐 목사님이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애가 없어요. 우리가 수없이 참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봤잖아요. 뭐 일제시대 때나 6.25 때나 직접적인 막 타격을 가해올 때에 뭐 다 무너지잖아요. 다 무너져버려요. 거기에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의 힘은 어디서 왔느냐? 구원에서 왔어요. 정말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 그건 목숨보다 더 귀한 거예요. 정말 목숨보다 귀한 그분의 은총이란 말이죠. 그게 아니면 이 세대를 이겨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루아침에 추풍낙엽처럼 다 쓰러져 버리죠. 보세요, 지금 코로나 요 한 가지만 딱 해도 한국계 절반 이상이 회복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있지만 그러나 그 이상의 침범을 당하면 이건 일어서는 거죠.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이런 신앙이 어디서 나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은총입니다. 이게 없으면요 아무 힘이 없어요. 이게 이 신앙이 아니고서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요. 성경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주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만이 세상을 이겨요. 그분의 믿는 그 구원의 은총으로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힘 없어요. 아무 힘 없어요. 무슨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집사가 누구든지 아무짝에 힘이 없어요.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려요. 뭘로 버티겠어요? 뭘로 자기 목숨을 바꿀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이 전체에서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건 전부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같이 사랑하시고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나 같은 인생을 그렇게 살려주시고 마침내 영원히 거하는 그 엄청난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 이것이 날로 더 깊이 경험되어져서 이 사실이 얼마나 큰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측정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가 받았던 그 은혜와 사랑이 뭐냐? 팔싹둥이보다도 못한 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사랑이길래 나를 살리냐는 이야기예요. 그것 때문에 그가 자기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신앙이 거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지금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절실하게 필요한 신앙의 회복은 바로 이거예요. 제가 종종 몇 차례 얘기하겠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전해지는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야, 오늘날들은 구속의 복음이 전해지는 데가 있느냐 이런 말들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참 이상한 이야기잖아요. 당연한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정말 이런 구속의 메시지들이 들려지는 걸 정말 오랜만에 들어본다는 그런 이 참 심각한 문제지. 그래서 갈수록 종교 생활밖에 안 돼요. 종교 생활밖에. 그러다가 무슨 문제 걸리면 그냥 내 동네 치는 끝나는 거죠. 내 동네 쳐버리면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내 목숨을 걸 만큼의 이유가 없어요. 내가 싸워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전혀 이유가 없어요. 이게 바로 그런 신앙의 분명한 이 힘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여러분 성경 전체가 그러잖아요. 성경 전체가 무슨 이야기냐?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인데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총이 여기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이렇게 자꾸 대하고 또 대해보십시오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돼요. 다른 어떤 은혜를 여기서 우리가 봅니까? 대할수록, 정말 대할수록.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케 하려 합니다. 대할수록 우리는 온전한 믿음이 되어져요. 이게 디모데후서 3장에서 하신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세상에는 속지 않고 우리가 분명한 믿음에 있어서 이 구원의 은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케 하게 하려.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절실하게 필요한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장 우리 중요한 문제는 그분이 누구시냐? 누가 날 살렸냐? 누가 날 구원하셨냐?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신가? 이 상황을 목격하는 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주차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실제입니다, 실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이들은 실제 그리스도가 진짜 세상에 나타나셨느냐? 이건 실질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언약을 받은 적이 없어가지고 그리스도라 해도 별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을 맺으셨구나. 이렇게 그분이 정말 육신되어 세상에 오시겠다고 하셨구나. 한 아이로 오셔서 우리를 살리겠다고 그렇게도 하셨구나. 바로 그분이 오셨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분이 날 살렸어요. 전능자가 오셔서 날 살려준 거예요. 날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분이 누구시냐 하는 이 분명한 신앙, 이것이 우리 안에 목격될수록 우리의 믿음은 충만하게 돼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했잖아요. 누구라 하느냐. 그리스도란 답이 나와줘야 돼요. 저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답이 나와야 맞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그런 답이 나와야 돼요. 그분이 누구시냐? 그냥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요. 제 용서하니. 이게 아니라 그분이 누구시냐는 이야기야. 그분이 너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이 누구시냐는 문제예요. 그게 우리에게 목격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으셨어요. 그리스도가 그 값을 지불했어요. 하나님이 친히 세상에 오신 자가 죽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분이 친히 하나님이 자기 피를 쏟아서 나를 살리셨어요. 이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다음에 문제는 어째서 나에게 그런 은총이 필요하냐는 얘기지. 진짜 내가 망할 자였느냐? 진짜 멸망할 수밖에 없을까? 진짜 지옥 가냐? 지옥이 진짜 있느냐? 이 죄의 실상을 저도 우리가 깊이 느껴야 돼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잘났습니까, 여러분들?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의인이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감히 그렇게 없이 여기고 하나님 무시한 자들을 다 잡아 죽여야 된다고 쫓아다니자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를 그가 만나고 얼마만큼 자신이 죄인이었는지, 정말 팔싹둥이보다도 못난 자신임을 그가 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멸해질 수밖에 없는 인생. 그래서 그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었다는 이 죄인된 실상을 처절하게 봅니다. 우리가 예배소서도 말씀하잖아요. 그때에 죄인 되었을 때 죄함으로 죽었던 우리의 모습들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악의 영을 따라 살고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음을 그가 고백하잖아요. 우리도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죠. 우리 똑같은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언제 내가 죄인이라고 느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뭐 당당하죠. 바리새파 출신이고 뭐 당당하게 의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리스도가 없이는 망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처절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주와 복음을 사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 신앙의 모습이에요. 우리 안에도 내가 어찌해서 주님을 섬길 수밖에 없느냐? 그 은혜 때문에. 그게 우리가 돼야 돼요. 이게 우리 신앙은 절대 어떤 율법주의나 어떤 행위주의나 이게 아닙니다. 그 은혜에 감격으로 하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게 너무 커서 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신앙입니다. 그게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문제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걸 깊이 깨닫지요. 정말 죄인된 인생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분이 오시지 않으면, 그분이 그렇게 임하시지 않았으면, 그분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속죄 은총을 주지 않았으면 단 한 사람도 구원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표절하게 느끼는 거예요. 우린 그 사실 앞에서 진짜 울어봐야 돼요. 그런 나 자신을 몰랐다는 거. 정말 건방지고 오만하고 아주 이런 우리 인생들을 한번 느껴봐야 돼요. 그래야 그분 앞에 굴복하죠. 그렇지 않고 무슨 굴복이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를 주라 부르는 소리가 그냥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냥 터져 나오는 거예요. 네, 주님이십니다. 터져 나오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된 실상, 죄가 도대체 뭐냐? 여러분들이 성경을 대하면서 우리가 설교로도 많이 듣지만 진짜 내가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냐? 이런 걸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진짜 그분이 아니고서 나는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다. 이 스스로가 이걸 확증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대하고 말씀을 대할 때에 그런 게 필요해요.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진짜 그분이 그렇게까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죄인이냐? 죄가 도대체 뭐길래 도대체?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 속에 밝혀져 와야 되잖아요. 깨달아져 와야 되잖아요. 전 이걸 참, 초등학교, 중학교, 고 시절에 그게 이해되지 않아서 수없이 선생님들에게 물었어요.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지옥 갑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나는 젖먹이 때부터 교회 예배당에 왔는데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가 지옥 갑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하십니까? 이게 풀리지를 않는 거죠.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요, 우리에게 확증돼 버려야 돼요. 이건 정말 그분이 아니고서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게 목격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인된 실상들을 성경은 쫙 이야기합니다. 누가 망하느냐? 죄인된 자가 망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계시록에 하면 오늘 우리가 말씀드렸던 건 처절하게 진멸당해버렸죠. 이 땅에서만 진멸당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기어이 살려내서 지옥에 밀어버린 거죠. 이게 죄의 실상이에요. 죄예요, 이게. 그걸 우리가 참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마다 주님 죄인입니다. 이런 사실들이 우리 안에서 깨달아져 오는 거지요. 그래야 진짜 주님이 주님 되세요.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경험이 있어야 주님이 돼요.
그분 앞에 진짜 무릎을 탁 꿇고 조아려 볼 수 있는 그 경험들이 있을 때에 그분이 주님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절대로 자신 굴복 안 해요. 말은 주님 주죠. 말은 주님이지요. 무릎 꿇어본 경험이 있어야지.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본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게 죄인된 실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밝혀지면 예수께서 정말 우리 죄 때문에 그분이 죽으시고 피를 쏟으셨다는 사실이 이게 믿어진다면 그걸 목숨보다 귀하게 붙들지 않겠습니까? 놓을 수가 없지요. 어떤 우리에게 협박이 오고 위협이 와도 이건 놓을 수가 없는 거지요. 너무 망하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 믿음이에요. 이게 정말 구속의 은총을 우리가 경험해가는 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죄인된 이 실상이 밝혀지면 그분이 그런 나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사랑을 쏟아부으시고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이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는 것, 그분이 세상에 나타나셔서 움직이는 모든 역사가 인생들을 살리기 위한 역사예요. 우리가 시작부터 그러잖아요. 그분이 벌써 오리라 하신 것이 태초부터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4,000년 동안 이야기해서 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을 향해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칭했을 때는요, 죽는다는 소리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죄값이 지불돼야 되잖아요. 그것도 피를 쏟아내고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구주가 되지요. 근데 그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소리는 죽으라는 소리죠. 죽어야 된다는 거지요. 이 소리가 들려진 게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너희 죄를 담당하고 죽으실 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분을 예수다. 예수라고 불러라. 너희를 구원할 자라고 불러라. 정말 저분만이 나를 살릴 자라고 불러대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인생들의 죄를 다 그분께로 옮겨놓고 그분이 죽음으로 가는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발자취 하나하나를 봐가면서 참 이분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셨구나.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구나. 오늘 이 말씀도 보면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 지금 오늘 지금 요한은 보세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란 말이 뭐 앞뒤도 별로 없는데 요한 속에 담겨진 이처럼의 사랑은요,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역사예요. 그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보세요. 지금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모습이에요.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은총이 주어졌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을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역사가 내게 그대로 나타나서 아버지라고 우리가 그분을 향해 부를 수 있을까? 지금 요한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어떻게 도대체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느냐,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 속에 그런 갈망, 그런 은혜. 우리가 때론 기도할 때도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주세요 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어떤 은혜를 주셨길래 감히 내가 아버지 앞에 주세요 할 권리를 갖냐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런 갈망, 이런 사모하는 심령이 오늘 지금 요한이 가진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게 필요해요. 그냥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예배도 마찬가지죠. 구약에는 예배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예배가 허용되지를 않아요. 끊임없이 피해 제사를
그것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이 피의 제사로 끊임없이 드릴 수밖에 없어요. 드디어 그분이 오시고야 우리에게 예배를 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 히브리서 10장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 육체 가운데로 새롭고 상기를 열어주신 게 예배거든요. 그 육체를 깨트려가지고 그 피통을 터뜨려가지고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게 예배예요. 그 예배를 금지한다? 누가? 그건 죽을 짓을 하는 거죠. 죽을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무렇지 않게 수용한다? 그건 참 심각한 사실이에요. 그 육체 가운데로 열어오신 새롭고 산 길이에요. 감히 우리 같은 인생 어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배운다면 거룩함을 가진 무리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 은총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볼 때에 도대체 어떤 사랑을 주셨길래 내가 이렇게 지금 할 수 있느냐? 이런 은총만 살아갈 수 있느냐? 지금 이게 이 요한이 지금 고백해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지금 나타나지 않았지만 만약에 그분이 나타나심이 되어진다면 우리가 주님과 같을 줄을 안다는 이야기예요. 부활의 몸을 가지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사는 이 거룩한 역사를 누릴 것이다. 이게 지금 요한이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정말 바라보는 자들이면 자신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이런 신앙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 우리에게 다가와 짓는 거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전부 예수께서 그 값을 지불하시고 가져다 주신 그분의 은혜예요, 은혜. 그분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는 지성소의 자리예요. 성막으로 보면 지성소에 담겨지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휘장 가운데로, 그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에 놓인 그 휘장이에요. 그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만남의 자리까지 들어가는 것이 예배예요. 그걸 금한다고요. 있을 수 없는 거죠. 우리는 그 은혜를 좀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하셔서 우리에게 남겨다 주신 것이 예배란.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공산 치하에서도 목숨 걸고 예배하는 거예요. 이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주셨는데 어찌 그분을 예배하지 않겠냐는 얘기. 예배하다 죽는 한이 있어도 예배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때로는 땅굴을 파고서라도 예배하잖아요. 이게 신앙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기에 이런 은혜를 내가 입을 수 있느냐. 어떤 은혜를 내게 주셨기에 내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아버지 앞에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때로는 아버지 앞에 때를 써보기도 할 수 있고 때로는 우리의 어떤 허물과 실수, 투성이들을 또는 용서를 구할 수 있고 도대체 어떤 사랑이냐. 거기다가 마침내 영원히 살아갈 그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요, 아예 안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지는 거죠. 그러다 성경도 안 돼 하니까 뭐 은혜 얻을 때가 있어야지. 대하면 대할수록 우리가 그 사실이 자꾸만 우리 속에서 더해져 갈 건데 이것도 안 돼 하고 멍하니 있고 시간은 가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그 무슨 믿음의 힘이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 속에 담겨져 있는 신앙은 아직 한 가지. 그냥 어떻게 하든지 그냥 교회 왔다가 다다가 천국 가면 다행이겠다. 아마 이런 정도 신앙. 우리는 오늘 이 사실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 하나님의 그 사랑. 어떠한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이처럼이란 말이 각자별로 다 속에 담겨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 우리에게 동일한 고백이 나와줘야 돼요. 지금 요한은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 고백을 했어요. 그건 요한의 정도이겠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게 우리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경험되면 이거는 울지 않을 수 없어요. 그냥 퍽퍽 쓰러지고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런 사랑을, 이런 은혜를 감히 세상 누가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까? 누가 감히 우리에게 안겨다 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2장에도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성령께서 알게 하시려고, 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성령 보내주셨어요. 성령으로 이끌린 사람들은 이런 사실들이 전부 은혜로 점점 다가와져요. 그래서 충만한 삶이 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처럼 이런 물음들이 필요해요. 도대체 어떤 사랑을 내게 주셨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이 됐는고, 내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고, 이런 간절한 소망, 이런 갈망, 그때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령을 무시할 수 없어요. 끊임없이 그 성령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그 은혜를 경험해 가야 돼요. 그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경험하는 방법이에요. 오늘 요한 같은 이런 질문들을 좀 하십시다. 우리가 예배로 다가올 때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예배자로 삼아주셨다는 거. 내 입술의 찬양을 그분이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나의 간구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고, 오늘도 그분이 친히 내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나를 만나주고 싶으셔서 하신다고 하는 그 예배, 그 예배로 오늘 나아갈 수 있는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는 얘기죠. 우리가 그런 심정, 이런 사실들이 우리 안에서 이 날마다 경험되기 원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분 앞에 나아가는 자체가 우리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분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분이 정하신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죠. 아무렇게나 하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구약에도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정하신 곳으로 나오라는 얘기예요. 아무 데서나 그냥 번제도 드릴 때 불살라 드리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정하신 그 단에서 불살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주어진 이 예배요, 종교의식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정말 주를 믿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최대의 축복입니다. 최대의 축복. 감히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는 거. 최대의 축복. 구약에는 여러분, 우리가 가인이 정말 내 벌이 중하다 했던 것이 뭐냐면,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예배할 수 없는 게요, 인생들에게는 참 불행이에요.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나를 만나는 자들이 나를 죽이겠나이다. 내 죄 벌이 너무 중하여. 주의 낯을 배울 수 없는 게 너무 중하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했잖아요. 예배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에 이른다는 건 그분을 뵙는다는 뜻이거든요. 그 영광에 이를 자가 없어요. 그런 나를 살리셔서 하나님을 감히 예배하게 하셨어요. 그분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셨어요. 그냥 우리 노래자랑이 아니죠. 그분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죠. 감히 내 목소리로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거. 이런 게 오늘 이 요한 속에 담겨진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참 구속의 은총을 더 깊이 경험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더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내게 주신 것들, 은혜로 주신 것들, 나를 사랑하신 것들,
독생자를 내놓기까지, 죽는데 내놓기까지, 그 피통이 터져도 나를 부둥켜 안고 싶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심정. 더 나아가서 주님이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없습니까? 마지막 애마디처럼 하소연하는 그 마지막까지도 거절하고서야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사랑.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죽을까 봐 겁나서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끝까지 죽는 데가 나가는 그 생애는 아버지를 나타내러 오신 거예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 뭔지, 아들의 애마디도 예면하시고야 부둥켜 안아주시는 이 사랑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들이 아무 죄 없이 지금 죽음으로 갔잖아요. 그것도 만상에 되어지고 피투성이가 되어지고 피통이 터지는 그 죽음의 길을 가는데,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할 수 있으시단다면, 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단다면 그 말이에요. 내게서 이 잔을 옮기십시오. 근데 아버지가 거절하잖아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길이 없어요. 아들이 죽는 것 말고는 길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린 거예요. 이런 발자취 하나를 바라본다면 정말 우리 가슴팍이 미어져 들어올 수밖에 없죠. 그게 구속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더 깊이 경험되어지고 정말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로 다 굳게 서는 이 복된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러한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런 구속의 은총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고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생명의 풍성함의 은총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